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7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제가 어제 우리 막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예배 태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잊어버렸어? 예, 안 잊어버렸을 거예요. 민망하니까. 이제 설교하다가도 혼낸다 했어요. 이번에 성경학교 때 은혜가 많이 됐는지 죄성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저도 같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선교로 이 성경학교 가가지고 처음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다 아멘,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대답을 하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예수와 말씀은 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예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이 곧 예수다 그래요. 태초부터 함께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말씀을, 천국을 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3년 6개월 동안 많은 말씀들을 나눴지만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가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함이에요? 죽어야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죽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죽은 뒤에 다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그러니까 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3일 뒤에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걸까요? 안 믿은 걸까요? 안 믿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사실은 무덤에 오긴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른 가가지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을 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 상식은 그래요. 와서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되는 그 무덤 속에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봤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와,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주님 어디 계실까? 찾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부활? 그들의 생각 속에 안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3년 6개월을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우리를 어떻게 다시 데리러 오실지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뭐가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믿는 그 삶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들었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현장에 와서 보았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가버리더라. 그런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울고 있던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분명히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여러분 3일밖에 안 지났어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이 사람 기억력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치매 아니야? 3일밖에 안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자야, 너 뭐 찾고 있어? 나에게 직접 물어보셨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주님인 줄 몰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는 육적인 기준이 있어요. 왜? 3년 6개월을 같이 봤잖아요. 이 외형적인 모습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습이었을까요?
같은 모습으로 왔다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성경 속에서 또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내게 찾아올 때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따라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회개와 천국복음 우리 사역을 딱 만나고 나서 그때 한참 칼빈의 5대 교리를 제가 막 책을 사가지고 막 연구를 하다. 여러분, 저 책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든 개척해가지고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바빠서 책 못 봤다 하더라도 이제 놀잖아요. 노니까 나중에 책을 신어 보냈는데 소렌토 SUV 뒤에 그 짐칸에 내 책이 다 꽉 채워져 가더라고. 공짜로 줬어요. 주면서도 이걸 줘야 주는 게 맞나 하면서 줬는데, 어쨌든 그 교리를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 사역을 만났단 말이에요.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제 생각과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가서 이 궁금증을 물었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파주 나눔교회 반정헌 목사님입니다. 통합측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합동측 목사, 그래도 우리 약간 결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우기로는 구원은 이렇습니다.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툭 던져주신 그 한마디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을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내 기준을 딱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딱 앉아가지고요, 성경 딱 펼쳐가지고 원장님 막 말씀 나누면, 야, 이거 우리 아는 거야, 아는 거. 야, 우리 15년, 20년 전에 이거 이미 말씀 들었던 거 인제서 얘기한다. 야. 이러면서 얼마나 판단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주의 종은 또 다 알고 계시더라고. 나중에 혼났어요. 그렇게 막 판단하다가 내 기준이 딱 깨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더라고. 믿어지더라고. 그때부터 뭐가 됐느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왔지만 마리아는요, 주님인지 몰랐어요. 언제 알아요? 주님이 이 여자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하니까 그제서야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쳐도 내가 알 수 있는 주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이며 사전이며 갖다가 막 10권씩 펼쳐놓고, 제가 저기 교회에서 설교 준비할 때도요, 여러분 주석 같은 거 5권, 6권 이상씩 제가 펴놓고 말씀 준비했다니까요. 그때 괜찮았죠? 성도들이 다 괜찮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만났던 주님보다 책 한 권 펼치지 않고 오직 이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묻고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이 별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래요. 내가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사는 만큼 사실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사는 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 거 말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믿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너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살아낸다면 주님은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야말로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가서 씻어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의 그 과정들을 보면, 다른 말씀들을 보면 항상 주님은 이렇게 하시거든요. 거의 패턴이 이래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병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는요, 주님은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도 오고 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제3자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대화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뭐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받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예배 딱 끝났는데 누가 나한테 딱 와. 아이고 집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집사님 딱 죄인이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될까? 이렇게 돼? 지금 이 맹인의 입장이 딱 이런 입장이라니까요. 나는 한마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이 평생 한이 한.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이 또 그 메시아를 따라다닌다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뒷담화를 하고 있네. 그것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맹인이니까 지팡이가 있으면 저는요 안 보이더라도 한번 휘두르 볼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내 말 하냐 이러면서. 그런 뒤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말도 안 한다니까요. 바닥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엄청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 그 먼지 같은 것을 진흙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침을 많이 뱉어야 돼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다니까요. 이 과정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뭐를 하고 있어 예수님은. 이 사람 안 보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걸로 진흙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진흙을 어디다 발라? 내 눈에다 바르네. 안 보여도 이 사람들도 귀가 아주 발달해가지고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흙을 내 눈에다 쓱 바르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과 만난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성전 앞에서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6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이 우물이 왜 생겼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 성을 삥 둘러가지고 말려 죽여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그래도 있어야 될 게 뭐냐? 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샘에서 지하로 땅굴을 파가지고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든 것이 이 실로암 못입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 실로암 못이 거기 밖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온 그 굴로 이렇게 투어하는 게 있나 봐요. 너무 좁고 경사가 급해가지고 정상인도 제대로 못 가요. 어쨌든 실로암 곁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로암 아주 멀리에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볼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 같으면 기분이 몹시 안 좋을 것 같아. 왜? 내 뒷담화 들었죠. 더러운 짓 하는 거 내가 다 알죠. 그걸 내 눈에 발랐죠. 육으로 보면요, 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닦아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눈 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번 보시면요, 야,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 뜰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것도 안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짓을 나한테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왜?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라 하시니까 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데 간단 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야, 때로는 그게 믿음이다. 너의 상식에 맞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하라 하실 때가 있어. 너의 경험으로, 너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라 하실 때가 있어. 여러분, 근데 그 상식도요,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다른 교회 얘기 좀 이제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려다가 지금 멈췄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밝은 눈, 밝은 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밝은 눈이라는 것은 그러면 시력이 얼마나 됐다는 얘기예요? 밝은 눈의 기준이 시력 몇 점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밝은 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뭘 알게 됐죠? 왜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라 하시기 전에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 가서 씻어 그랬다면 이 맹인도 너무나 기쁘게 기대하면서 갔을 거예요. 와, 내가 씻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대. 내가 다시 볼 수 있대. 다시가 아니라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으니까. 나 볼 수 있대. 막 기대를 가지고 갔을 텐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딱 이루고 나니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고 나니까 뭐 하게 돼요? 알게 됐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왜 알게 됨이 필요하냐? 왜 깨닫게 됨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뒤로 쭉 읽어가다 보면 13절 이하에 특별히 이 사람은 가서 씻으라 해서 씻은 것밖에 없어요. 그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무너무 잘됐다, 너 복받았다 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해요? 추궁하기 시작하네. 너 어떻게 눈 떴어?
너 누가 뜨라고 했어? 마치 나를 신문하듯이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 줄을 알아요. 주님이 뭐 해갖고 하게 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다가 진실이 안 밝혀지니까요,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또 바리새인들이 거기 앞에서 막 신문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까지 불러와가지고 네 아들 왜 눈 떴어? 뭐 때문이야?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했어? 이러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만약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실로암에서 씻고 밝은 눈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한번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환경 앞에서 자기가 눈 뜬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마 원망했겠죠. 왜 나 가만히 있는데 내 눈 떠가지고 내 부모까지 와가지고 이런 난처한 상황을 겪게 하느냐고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알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밝은 눈을 주셨는지. 요한복음 9장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생뚱맞죠? 아니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을 때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뜨게 해줬어, 내가 고쳐준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이 사람이 풀려날 텐데 그때는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어. 그 신문 다 받고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부터 추방당하다시피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인자라는 것은 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지만 사실 이 인자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밝은 눈을 주셨을까? 누구를 보게 해주시려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해주시려고요.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니까요.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순차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보면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보세요. 처음에 물을 때는요, 내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대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거든요. 31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3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못합니다.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억울하게 신문을 당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구를 알아가요? 예수를 알아가더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환경이 있어요. 환경. 왜 나한테 다가왔는지 모를 이 환경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이 안 띄어졌기 때문이에요. 눈이.
성경 안에 보면 이 밝은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이 맹이 말고. 그런데 그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맹인의 경우는요, 눈을 뜨기까지도 뭐가 있느냐? 과정이 있어요. 눈을 뜬 뒤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까지도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과정이 없이 눈이 띄어집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고 나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그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삶의 과정 없이 눈이 밝아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과정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세기 2장 7절이죠. 생기로 호흡하며 생명이 되라는 것이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고 각종 짐승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과정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빨리 알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된 게 뭐죠? 자기의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고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내 수치를 가린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추고 덮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드러내고 용서받을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 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끄러움이 뭔지 아세요? 급식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있니? 표정을 보니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왜 부끄럽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게 왜 부끄럽죠? 그런데 이상하게 부끄럽더라. 이상하게 부끄러워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우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종종 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그래서
가끔 이제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도 오시고 또 정신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종종 오시는데 보통 기도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목소리 이렇게 깔아가지고 막 빠져나가라, 막 고쳐줘라, 막 이렇게 막 기도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 말씀 시간 말고는 얼굴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왔다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아픈 사람이 오면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고쳐줘야 막 소문도 나고 이럴 텐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병 고치는 게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뭘로?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일해 가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 가버려요. 못 기다려요. 왜? 지금 당장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드는 거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나 병 고치려고 왔으니까 당장 고치라. 나 지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왔으니까 기도원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목사들 와서 좀 달라 들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축사도 해가지고 귀신도 막 나가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고 아브람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과정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혹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고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도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왜 과정이 필요하냐? 과정 중에는요.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센터에서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집을 여러 채 지었잖아요. 집을 짓는 과정에서는요.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장로님 여기다 창문 낼까요? 여기다 창문 낼까요? 창문 이거 보니까 좀 작은 것 같은데 더 크게 내면 안 돼요? 이런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벽 세워놓고 창문 딱 뚫어서 끼웠어.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장로님 이거 창문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거 1.5배만 더 큰 걸로 답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설계를 내고 건축주와 설계사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나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 버리고 나면요.
여기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요, 멀쩡한 벽도 뜯어야 되고요, 이미 해놨던 것도 다 때려 부시고 해야 돼. 돈도 돈이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과정이라는 걸 주셨느냐, 나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밝은 눈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에 밝아졌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맹인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에 밝아지면 어려운 환경도 참고 묵묵히 견디면서 이길 수 있는데, 여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눈이 밝아져 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막둥이가 엄청, 이번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저한테 깝죽대는 거예요. 하지만 왜? 생전하지도 않던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찌나 성질 났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광주 평안교회 이제 잠자러 가는 길에, 너 할아버지 집 가서 그럼 아빠 한번 다시 보자. 오늘 너 아마 아빠한테 아마 많이 맞을 거야.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했더니 생전 그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차문에 딱 열리니까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할아버지! 이러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앵기네. 생전 웃지 마. 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밀어도 안 하던 놈이 할아버지! 하고 지금 가서 안기네. 방이 4층인데 4층 딱 올라갔는데 할머니한테 생전하지 않더니 할머니! 그러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 그럼 안 맞을 줄 알고, 그럼 안 혼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했던 후회가 뭐냐면, 아이고, 버릇을 조금 더 엄하게 좀 잡을 걸 그랬다. 저도 나이 40 넘어가지고 늦둥이 보고 너무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자세가 안 좋다든지 졸고 있다든지 그러면 양우림! 이렇게 부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주신이 형아 했던 것처럼. 트라우마가 올라왔어? 왜 갑자기 자세를 고쳐 잡아? 이번에 우리 주신이 가서 막 율동을 하니까 그 성결교회 주신이가 저렇게 막 잘한다 그러고, 주신이 사역 만나갖고 이거 맛을 못 봐서 그랬지 왕년에 좀 하던 사람이라고 저 그랬어요. 왕년에 유치부 때 제법 했지. 딱 하는 것을 보니까 엄마도만. 이건 아빠인데 이건 엄마더라고요. 나오더라고. 제가 후회가 됐다니까요. 고쳐줄 걸.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8살인데 18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말 듣겠어요? 아침에 제가 우리 매한테, 우리 마 형아 좀 가서 좀 일어나라고 깨워 그랬더니 우리 마 탁 갔다 오더니, 아빠 형아는 침대를 참 사랑하나 봐요. 이래. 왜? 그랬더니 제가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딱 누워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고칠 것을 고쳐야 돼. 고치지 않으면 후회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주셨다. 뭐 할 수 있도록? 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자, 두 번째는요, 과정을 통과하니 누가 오신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더라. 아까 나눴던 35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만나사입니다. 만나사. 그냥 찾아와서 그냥 얼굴을 이렇게 보고 오셨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나는 이 만나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 외면하고 버린 줄 알았어.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바뀐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이라는 길고 긴 터널 끝에서 뭐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같이. 내가 오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빨리 가로질러 왔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면 과정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걸음마 처음 시킬 때 앞에서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애들이 우리 담양센터에서 걸음마 처음 하던 거 애들이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봤는데 옆에서 이제 주인공만 딱 보이거든요. 주변의 소리가 걷는다 얼마나 그날을 손꼽았게 되렸는지. 그때는 아기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박수치면서 막 서로 자기한테 오라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아기가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이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마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인내하고 오면 여기에서 너는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너를 끌고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데는 너무나 한계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 한계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언제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과정 속에서만요. 끝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밝은 눈으로 완성돼 버리고 나면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과정 속에 있게 하신다. 이 환경이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요즘 센터 가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요 괜히 코끝이 찡하다요. 뭐라냐면 힘드시죠. 이러면요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이러면서 괜히 코끝이 찡해요. 왜? 다 힘들거든. 근데 그걸로 끝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힘든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왜? 과정이거든요. 과정. 사람이 어떻게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열려지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눈이 열려야 하면 이 소망까지 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이치에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 눈은 가리워지고 주님을 보는 눈으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찾는 눈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게 하셔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 주님께 올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도 세상이 아닌 주님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